네, 안녕하십니까. 배세주 목사의 신약 성경지리 요한복음 제9강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또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시간 함께 쉐마송 부르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수업하는 내용 가운데 또 그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먼저 그 댓글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여호수아 2장 32절과 그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의 내용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지금 현재 여호수아 24장 32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는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비교부터 먼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고 한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는 스데반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요. 이 두 말씀의 원본이 있습니다. 원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라는 것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창세기 33장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은 100개로 그 땅을 장막을 친 땅을 밭을 샀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얘기했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데반의 이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하몰의 자손의 그 땅을 산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호사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성경 두 구절이 서로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화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요수아 24장 32절에는 금 100개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 19절에는 은 100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기록된 창세기는 은 100개고요. 그 다음에 훗날 한참 뒤에 기록되어진, 그중 430년 뒤에 기록되어진 여호수아에서는 금 100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금 100개와 은 100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또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요. 저기 금 100개, 은 100개라는 그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히브리로 크시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시타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화폐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겔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뭐 그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 금 100개, 은 100개로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 저 말의 원문은요. 둘 다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그냥 크시타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a piece of money 그래가지고 100 piece of mon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뭐 금 100개인지 은 100개인지 그냥 몰라요. 그냥 100개다, 뭐 100개로 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우리 그 한글 성경은 최초 그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번역상 오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번역자가 달랐어요. 여호수아 번역하는 사람이 달랐고 창세기를 번역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쭉 번역했다면 우리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번역을 했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원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거나 중국어 성경을 보거나 뭐 기타 다른 어떤 번역된 성경을 볼 때 그 단어의 의미가 가까운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번역할 때는 금 100개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창세기를 번역할 때는 은 100개다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실은 금 100개인지 은 100개인지 몰라요. 그냥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 2008년도에 그 전부터 번역해서 2008년도에는 다 동일시했죠. 다 바꿨죠. 개역 개정에는 그냥 베크시타라고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그냥 베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도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로 사고라고 그렇게 통일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뭐 알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27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키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것처럼 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신체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키를 내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염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키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함이 부질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틀렸다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맞는 해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 여기서 그 키라고 할 때 그 키가 아닌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바른 해석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때 저 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그 원문에 보면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또 외계인이 와서 뭘 써놓고 간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에 저 키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원래는 원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바로 저 단어입니다. 저가 뭐냐면 헤리키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헤리키안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스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판이 뭔지 아시죠? 스판이라는 거. 뭐 여성분들이 입는 옷 가운데 스판이라는 뭐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쭉쭉 늘어나는 거. 스판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끝까지 늘린 거. 그걸 스판이라고 그러는데 라이프 스판이라고 합니다. 저 헤리키안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가 라이프 스판이에요. 보면 이제 뭐라고 영어로 써놨냐면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a person or animal lives or a thing function.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생명이 늘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늘어난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그 연수가 아니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걸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헤리키안이다라고 표시를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헤리키안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생명줄 그리고 생명줄보다 우리 그 고유한 단어는 아니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참 썼던 말 중에 저 명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리키안이라는 저 말은 키로 번역이 되는 것보다 생명줄 혹은 우리의 명줄 그러면 의미가 확 와닿죠, 그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저 명줄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4,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저 명줄이라 그러면 딱 감을 잡으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요, 어떻게 번역이 돼야 옳으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명줄을 저 한자라는 게 원문의 원큐빗이거든요. 원큐빗이라 그러면 여기 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팔꿈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 그럽니다. 큐빗. 중간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의 시간을 한 자나 더 넣을 수 있냐. 이게 뭐냐면 고대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그 인생의 연수를 줄로 표현한 거예요. 줄로 쭉 있는데 인간들은 다 그 생명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연안의 그 길이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줄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정해진 명줄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번역인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명줄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키울 수 있느냐라기보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해야지 그 올바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조금 오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오역이 아니라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조금 그 뜻이 불명확하게 전달되어지게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을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석이 되지만 실은 바른 해석은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그 명주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그럽니까? 생명이 예수께 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명주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바로 뭐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주를 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사실 바른 해석과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산 거냐, 야곱이 산 거냐, 도대체 누가 산 거냐? 그러면 이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돈 주고 사긴 샀는데 누가 산 거냐? 이게 지금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래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성경구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 100개와 은 100개를 구입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땅을 산 거냐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산 거냐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쭉 설명해 오다가 성경의 그런 잘못 좀 불명확하게 해석이 된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그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산 거냐는 거예요. 누가? 자, 창세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배경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요. 지금 이제 야곱이 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이 샀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잘못 알고 있었냐?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잘못 알고 잘못 기록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야곱인데 아브라함으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착각해서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야곱을 아브라함으로 착각해서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 구절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명의 가족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일정 기간 오랜 시간 살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그의 조카 롯하고 그리고 몇몇밖에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 아브라함은 10명 이내의 작은 가족 단위였을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쩌면 한 부족 형태의 큰 그리고 대단위의 집단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창세기 12장 5절에서 저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지금 누가 뭘 봤다 그럽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리게요. 네, 지금 그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는 게 있어요. 모든 소유. 지금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그죠? 이끌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지금 누구누구를 지금 데려갔다는 겁니까? 모든 소유. 이걸 좀 형광펜으로 제가 좀 표시해 드릴까요? 지금 모든 소유, 그죠? 모든 소유. 이거 저보다는, 저 빨간색보다는 여기, 어쩌면 녹색이 나려나? 그리고 얻은 사람들, 그죠?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갈 때에 포를 단신으로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지금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하늘색으로 펴볼까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근데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봤다. 혹시 여러분이 미시간에 오셨을 때 이 미시간 전체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다 나와 봤나요? 제가 2015년도에 그 미시간에 올라올 때도 뭐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보기 위해서 이 트로이 지역이나 라체스터 지역의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웬 큰 이민족이, 이방 사람들의 한 집단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규모의 대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이 이주해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집단을 다 받고 도대체 누구냐 싶어서 가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물론 이 이야기는 한 10년 정도 더 흐릅니다. 10년 정도 더 흐르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그 사로잡혀 갔다는 걸 듣고 집에서,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어떻게 했냐?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길리고 연습한 자. 지금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요? 418인. 여러분 집에서 전쟁만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한 군사로서 길리고 연습한 자만 몇 명이라고요? 318인이다. 저 당시 인원수는 여자 빼고 센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 318일이면 만약에 곱하기 2하면요. 예,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 식솔로 둔 사람이 최하 1000명이에요. 지금 최하 1000명. 여러분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팩트 체크를 하면, 이 성경 구절로 팩트 체크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규모의 가족을,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 이미 그는 대규모의 집단 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몇백 명도 아닐 겁니다. 최하 1000명입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짐승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1000명이고 짐승하고 다 그리고 온 가족들의 그 재산 그리고 뭐 집기 기구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왔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갈 때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뭐 이거는 나무 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있는 그 지역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부르는 겁니다. 어쨌거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우물이 있었겠죠. 물이 있었겠죠. 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 본거지가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어떤 평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 가축들이 그러니까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서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집단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갔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근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을 뭐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네 자손이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세겜 땅,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을 쌓았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 사람들이 이동해 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지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고대사에서는 남의 땅에 함부로 그러니까 대가지불 없이 거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고대 사회는 그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죠? 한 부족장이자 또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영역화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보세요. 단을 쌓은 것은 부족 간의 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지금 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이민족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에 거하면서 단을 쌓아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 내 거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돈 주고 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네, 그 땅에 함부로 단을 쌓기 때문에 함부로 단을 쌓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된 거기 때문에 뭐냐면 내 신을 내가 섬기는 신을 그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못 박는다, 뿌리 박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단을 쌓는다라는 게 고대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뭐 경계를 정하고 단을 쌓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저렇게 단을 쌓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 계속 창세기 12장 뒤로 쭉 가면 단을 쌓은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설교도 들으셨을 거고 성경도 읽으셨을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그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그 헤브론 근처에 있는 그 땅 주인한테. 근데 그 땅에 있던 그 다른 부족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막벨라 굴을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돈 주고 사요. 세 번이나 그냥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이 지나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아예 그냥 돈을 그냥 줘버려요. 그냥 묻지도 않고 돈을 줘버리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격상 또 저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3장에서도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도 저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 하물며 12장에서 여러분 세겜 땅에 단을 쌓기 위해서 그 땅을 돈 주지 않고 그냥 샀겠냐고요? 아닐 겁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입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스데반은 성경 기록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라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기록에도 없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설교를 했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는 많은 자료가 분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만 보고 우리가 그 당시 역사와 또 그 당시 내용들을 다 추측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본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스데반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수많은 관련된 문서들과 그리고 구전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어떤 구전이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문서들과 구전이 전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탈무드는 훗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탈무드 내용이 그 포로기 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 탈무드 얘기도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많거든요, 자료들이. 그리고 또 탈무드보다 먼저 쓰여진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는 그 자료들도 보면 아브라함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던 저 당시에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문서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졌던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땅으로 그 돈을 주고 은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해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성경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토라를 다 외운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품속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면 엄마가 레위기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레위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모세 오경을 12살 때까지 첫자부터 제가 끝자까지 다 외워요. 그걸 외워야 되고 그렇게 외워야지만 또 성인식도 치르고 그래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전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요. 첫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 글자까지 다 외워요. 근데 다 외우고 있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돈 주고 샀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가만히 뒀겠냐고요. 안 뒀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러면 아브라함도 샀고 야곱도 샀는 거 그럼 왜 그런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최초의 세겜 땅을 샀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최초의 세겜 땅을 사고 그리고 100년 지난 뒤에 다시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정착한 데가 저 세겜 땅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요 100여 년 이상이 지나요.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왔을 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아마 또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똑같이 그 땅 값어치를 매기고 다시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지만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공백 기간이 있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넘어갔다가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땅을 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스라엘 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작하는 수업 내용을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대충 중요한 그 위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저기는 메로모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저 아래 있는 호수 그리고 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그 호수가 3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흐르는 강을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 지역은요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가서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그러니까 정확히는 두 지파 반이 점령한 땅.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 오른쪽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왼쪽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왼쪽 부분입니다. 자, 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디스트릭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일 아래쪽이 유다 지역이라는 유대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 사마리아 위에가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네 개 정도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를 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으로는 나눠져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저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저 지역을 벗어나는 곳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유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제외하고 저 사마리아 지역도 이방인들 취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난 강의 때 8-1강하고 8-2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관련된 저 부분에 대해서는 8-1강, 8-2강을 다시 한번 더 참고하시고 안 들었던 분들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베다니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역 첫 번째 시작한 거. 그리고 또 뭐 나사렛 예수님 태어난 곳, 그다음에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제가 나사렛은 자라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태어난 곳이라고 했나요? 나사렛은 자라나신 겁니다.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베다니 이게 있는데 요 베다니는 좀 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산들이 있다 그랬죠. 모리아산이라는 게 있고요.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갈멜산이라는 거.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가성이 있는데 이 수가성이 어디서 있다 그랬습니까? 그림심산과 에발산. 이거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명기 읽어보면 저 신명기 그거 여호수아의 저 그림심산과 에발산.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 그리고 지역들 그리고 산 위치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첫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다니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기에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이 되는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 물론 어떤 분은 제가 사도 요한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길래 사도 요한일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얘기한다면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첫 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셔서 저 베다니에서 이제 사역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저 베다니에서 가신 곳이 가나죠. 저 가나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가나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함께 간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의 고향이다라는 거. 여러분 나다나엘이 가나가 고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게 다시 또 연결이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저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를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다시, 물론 정확히 일주일이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어쨌거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1주, 그리고 좀 권력 있고 돈 있는 집안들은 2주 정도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얼마 있으시다가,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어디로 하면 절기가 찾아오죠. 절기가 찾아오는데 6월절을 맞이하는 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하는 건 뭡니까? 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보시고, 이 이방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근데 굳이 말씀으로 하셨다기보다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 예루살렘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 대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지난 강의 시간에 있으니까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계셨던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유다 지역으로서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 그랬죠. 통과하시면서 들린 곳이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가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수가성에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 수가성은 구약의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겜 지역이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역은 자신들의 정체성, 조상의 정체성을 누구로 보고 있다? 야곱.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들의 뿌리,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가시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틀이나 지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수가성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심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는 겁니다. 갈릴리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44절 친히 증거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갈릴리로 가실 때 수가성에서 갈릴리로 가시면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 도시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예수님이 자라신 어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안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나사렛으로 안 가세요. 안 가시고 또 어디로 가시냐? 딴 데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45절인데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을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 보면서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있으시니 지금 가다가 고향 나사로를 들리지 않으시고 또 갈릴리 쪽으로 계속 가는데 나사렛 위에가 어디면 가나죠. 그죠? 이따가 지도 다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기억하세요. 가나에 이르시니 이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 위치 또 기억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되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로 가죠. 누가요?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나로.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릴리 지역인 가나로. 그래서 제가 갈릴리와 가나라는 디스트릭 개념과 도시 개념을 아까 구분하시라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지금 가나에서 만난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지금 왕의 신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급한 죽게 되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든 들었나 봐요. 뭐 유래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으로 가 계셨어요. 이 수가성으로 가서 원래는 나사렛을 통해서 그죠?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가신 거예요? 지고요.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우회해 가지고 가나로 바로 가십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셨으니까. 그래서 수가성에서 바로 그 가나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가나로 가십니다. 근데 저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는 뭐 헤롯 왕의 신하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거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왕의 신하가 지금 현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으로 저 가나에서 바로 고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4절을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지금 표적이다. 자,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예,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요. 두 번째 역시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다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가나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첫 번째 기적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도 왜 또 가나에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요, 4장 48절에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여러분 보실래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가나에서 두 번이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정말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뜬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떴는데 그 소문이 갈릴리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예루살렘 내려와서 6월절 지냈으니까 6월절 지내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고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갔다가 세례도 주고 수가성도 들렸다가 그래 가셨기 때문에. 근데 바로 간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막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다 뒤집고 뭐 그랬다라고 막 하면서 야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갈릴리 지역에 다 소문을 냈겠죠.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러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는 모든 일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6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분을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그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그 45절부터 시작해서 48절 내용을 쭉 지나가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 영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갑자기 46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왕이 신하가 등장하고 47절에서는 왕이 신하가 고쳐달라 그러고 48절에 가서는 뜬금없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세요. 제가 또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7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그죠?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48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예, 왕의 신하 아닙니다. 아니에요. 왕의 신하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예요. 여 그가 단수예요. 그래서 여 그는 바로 왕의 신하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48절에 너희는 왕의 신하 아니에요. 그럼 왕의 신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니까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뭐냐면 46절에 여기서부터 갈로를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갈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야지 내용이 맞아요. 물론 49절부터 해가 또 다시 병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45절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든 곳이라. 그리고 48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이 어떤 뉘앙스로와 또 어떤 지금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온 거예요. 어디로? 가나 지역으로. 가나 지역에 막 왔는데 무엇 때문에 온 건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저런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기적을 뒤늦게 알게 된 가나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하였나?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기적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요.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았죠.
근데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맞는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그 집 하인들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하인들이 얘기했겠죠. 사실은 저분이 그냥 물 담아가지고 또 다 줘라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였다라고 나중에 알게 됐겠죠. 나중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 홀딱 다 뒤집는 거예요. 막 다 뒤집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난리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렇게 뒤집는 저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가나에서 뭘 했다고요? 예,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사람이네. 신기한 사람이네. 선지자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소문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대단한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가자. 어떤 사람인지 보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요, 첫 번째 기적을 뒤늦게 알게 된 가나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한 거예요.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예수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것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분이야? 그분이 예전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게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는 다른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말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적을 가나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본 가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이제 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에게 무슨 고백을 받기 원하셨냐면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을 받기 원하셨어요.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 이게 뭔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네 번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번의 신앙 고백 중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저 고백 가운데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이 된 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원래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그 말은 뭡니까?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받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 저 고백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냐. 눈에 보이게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냥 말씀으로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나 사람들은요, 그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뭐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말씀으로만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딴 데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 문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니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말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있고요. 잘못된 뭐랄까요?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여러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적을 베푸실 줄 아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적을 일으키니 그냥 예수님 믿게 되면 뭐냐면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신이에요. 제가 좀 너무 너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자꾸 왜곡이 되고 왜 자꾸 틀려지고 왜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왜 자꾸 다른 일반 철학과 일반 종교와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믿게 되냐면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저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으냐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더욱이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지한 인간에게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최초로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대로 얘기하죠.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그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게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로 믿고 뭘 믿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생명 얘기했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주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고 너무 몰라요. 오해는 둘째치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없죠. 알지를 못해요. 왜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만, 예수님의 그 어떤 사건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자꾸 삶에 적용하고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조금 흥분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그 기록 목적이 뭐예요? 기록 목적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이심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제가 구절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이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목회자여야 되고, 그게 설교여야 되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거듭남으로 어디에요? 죄 씻음 받게 되고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되심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도 조금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구강 이제 4장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5강 할 수 있도록 제 5장 요한복음 5장 그리고 10강이죠. 그러니까 10강인데 5장 내용을 가지고 10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셰마 이스라엘 한번 같이 읽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